예배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2장 19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배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예, 나간 자가 변화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나간다는 단어의 의미를 통해서 특별히 나간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구약의 성경에 그 의무를 바라보면서 나간다고 이야기할 때 무엇을 바라본다고 그랬어요? 나간다는 말이 드린다는 말과 이렇게 사용이 똑같이 되어졌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나간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간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간다는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배 드린다, 제사 드리러 나간다, 제물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드린다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어떻게 나갈 수가 있어요?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오늘날은 예배 드림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간다고 같이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 이 나간다는 말에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강구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나간다는 단어가 그 구약의 다른 성경에서 강구한다는 단어로 쓰여지고 번역되어졌을 때 우리가 이 나갈 때,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간다는 거예요?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간다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뭐 기도 가운데도 말씀드리면 나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축복이 뭐라? 그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나갈 때 어디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더불어 여러분들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 또 어디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건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믿음을 받는 것이고, 더불어 그것은 결국 예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의 말씀은 18절 말씀하면서 19절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19절 말씀의 그 시작이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하면이라고, 그러므로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이게 결론입니다. 결국 우리가 19절, 18절까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러므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론의 말씀이에요. 자, 그 결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물론 은혜 안에, 사랑 안에, 믿음 안에,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데, 그 나감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결말은 무엇일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는 결과를 이해하고, 이제부터는 지금 당장이라는 소리예요. 바로라는 소리예요. 시간이 지체하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이제부터, 바로 지금 이 순간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오늘 19절의 말씀이에요. 19절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이미 우리가 2장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 그리고 2장 그 11절 말씀도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지금 19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감히 나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혹은 예배를 통해서, 혹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건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눠서 이미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됩니다. 성도들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되어진다는 건 곧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라는 의미를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성도가 뭡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배소서 2장 1절 나눌 때 여러분들, 1장 1절 나눌 때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성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잖아요.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예배소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과 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 성도들과 하면서 여러분들 성도가 어떤 사람이 성도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나누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벌써 1년 전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잘 기억 안 나요. 도대체 성도가 뭔가, 성스러운 사람인가, 성스러운 도는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어요? 쉽게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성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성도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사람이,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 자체가 구별되다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 성도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성도는 뭐예요? 성도는 죄로부터 성별되어져서 택함 받은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택함 받은 사람, 죄로부터 성별되어져서 택함 받은 사람. 세 번째는 뭐냐면은 죽음으로부터 분별되어져서 택함 받은 사람. 이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어디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별되어진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거예요. 성별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게 성도예요.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변화는 뭐예요? 성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도가 되어진다는 것은 곧 뭐예요?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진다는 것은 곧 뭐예요?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이 결국은 구별되어진다는 말이니까 이것은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의 신앙과 믿음이 조금 자라고 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혹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 이제부터 지금 이 순간 바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이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변화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나갈 때 여러분들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무엇으로? 제물로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어떤 게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그게 제물로 드려진다고 그랬잖아요. 레위기 22장 17절 기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의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그러니까 제물로 드리려거든. 어떤 걸 드리라고 그러냐면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시니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에요. 흠이 없는 걸 드리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기드림으로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실 때는 여러분들이 흠이 있어서 나오신 존재인 거예요? 흠이 없어서 나오신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흠이 없이 나오신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흠이 있었어요. 점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점과 흠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점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없애주신 거예요. 도말해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없어주신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처럼 우리는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 산 제물로 여러분들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존재로 말미암아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흠없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성도가 되어진다는 것은 거룩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간 보면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거룩해질까 말까 이게 아니에요. 나의 신앙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을, 그렇게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레위기 22장에는 그 드려지는 제물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뭐라고 그러냐면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이 행하지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흠 없이 나가는 거예요. 죄 없이 나가는 거예요. 점 없이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오늘 이 시간 이제부터 바로 이 순간 그렇게 만들어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흠이 없다는 말 자체가 여러분들 순전하다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감을 통해서 우리 삶에 변화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별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마음 가운데 나는 세상과 다르다, 나는 세상과 구별되어졌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첫 번째 변화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변화가 되어졌는가, 어떻게 구별이 되어졌는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졌는가, 여러분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마음은 있을진데 이게 도대체 몰라. 여러분들 세상과 구별되어졌어요? 마음은 그래. 나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나와서 내가 여러분들 성도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교인이 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교인이 되지 말고 누가 되라고 그랬어요? 성도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예? 교인과 성도는 분명히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도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성도로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교회 나와서 세상과 구별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나와도 여러분들 성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교회만 나올 수 있어요. 새벽기도 나온다고 여러분들 성도인가요? 헌금한다고 교회 여러분들 성도인가요? 예배 드림으로 나왔지만 여러분들 예배 뭐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성도인가요? 마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무엇으로 나타나야 돼요? 내 삶의 형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10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너희는 전에는 뭐 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너네는 전에는 외인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 전에는 나그네였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시는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거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뭡니까? 성도는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 나를 보고 성도를 보고 사람들이 나를 평소에 악행하다고 욕했던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나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게 하는 삶, 그게 성도의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개역 개정은 좀 어려운데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공동번역의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 사이에서 행실을 단정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던 그들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날에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거룩하게 되어지는데 이 거룩을 무엇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내가 거룩하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할 때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이라는 말 했잖아요. 성경에서 여러분들 구약에서 선이라는 게 토부라는 말이고 토부라는 말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선한 일이, 선하게 사는 일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선하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어떻게 살아야? 남들을 막 도와주면 여러분들 선한 겁니까? 그런 건가요?
내가 어디 나가가지고 여러분들 열심히 봉사하면 여러분들이 선한 건가요? 베드로전서 여러분들 이 말을 할 때 그 부분에서 분명히 이야기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이에요. 자, 12절 말씀이 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11절 말씀이 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낙이나 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럼 여러분들 선하게 산다는 거에 반대말은 뭐예요? 추하게 사는 건가요? 선하게 산다는 거에 반대말은 뭐예요? 악하게 사는 건가요? 아니에요. 선하게 사는 거에 반대말은 뭐예요?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욕심을 가지고 사는 게 선하게 사는 거에 반대말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정말로 선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선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나의 육체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살아가는 모습이 선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내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대번에 내가 알 수 있어요. 내가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한지 안 한지 여러분들 내 스스로가 여러분들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나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는가 없는가. 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주어질 때 여러분들이 그 주어지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욕심을 가지고 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그게 추한 거예요. 그게 선하게 사는 거에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선한지 선하지 않은지는 내 마음에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예배드림으로 기도함으로 나갈 때 선하게 나간다는 것은, 거룩하게 나간다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모든 육체의 욕심,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나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연합이에요. 연합. 오늘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이렇게 돼요. 동일한 시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도들하고 시민이라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민이라는 뜻이 뭐예요? 시민이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함께 거주하다, 함께 같은 곳에 살다, 같은 지역에 살다. 이게 시민이라는 그 헬라어의 의미예요. 그럼 결국 뭡니까? 성도라는 것도 동일한 시민이라는 것은 똑같다는 의미예요. 성도는 결국 뭡니까? 함께 같은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한 지역에 함께 살아가는 것,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주어지는 은혜이며 나갈 때 주어지는 변화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살아온 삶의 배경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신념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거잖아요. 왜 나온 거예요? 동일한 성도이고 동일한 시민이기 때문에 오늘 시간 나오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경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도행전 1장 13절 이하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파의 아들 야고보, 세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여러분들 초대교회 가장 먼저 여러분들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남겨진 자들이 여러분들 했던 일이 뭐예요? 같이 모여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에 힘썼다는 말 앞에 뭐가 있어요?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그래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말씀드렸죠? 시민이라는 단어가 함께 같은 지역에 거주한다는 말이에요. 이 함께라는 말이 더불어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초대교회 여러분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행했던 일들 가장 첫 번째 변화는 뭐예요? 더불어 함께 기도에 힘썼더라. 이게 뭐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기도함으로 나왔다면 여러분들 뭐 하시는 거예요? 더불어 뭐가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시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더불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성도가 되어졌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는 뭐예요? 예배로 하나가 되어지고 기도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로 연합하는 것이고 기도로 연합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앞에 나간 사람들의 삶의 변화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 시민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더불어 여러분들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 시민에 대한 풀이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시민, 시에 사는 사람, 이게 원래 뜻이에요. 시에 사는 사람,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 같은 지역에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시민이라는 단어의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네이버 사전에 두 번째 시민이라는 의미가 국가 사회의 일원으로 그 나라 헌법에 의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자유민이라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헌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하나의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들, 구성된 공동체가 뭐라는 거예요?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자, 시민이라는 것은, 성도요 동일한 시민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한 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한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결국 누구의 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민을, 적어도 성도요 동일한 시민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그 법의 기준은 누구예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에요. 나의 신념이 아니에요. 무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곧 우리의 법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의 법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요 동일한 시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면요, 뭐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초대교회 여러분들 무슨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초대교회 여러분들 첫 번째 갈등이 뭐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 그 과부들을 구제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이 바라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과부들을 구제하는데 히브리파 과부들한테 더욱더 많이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초대교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만 더 많이 구제해주고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갈등이 생겨요. 그 갈등을 푸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들? 그 가운데 일곱 집사를 세워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사도들은 오로지 말씀에만 전념하게 함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갈등을 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그들이 그 가운데, 그 갈등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아래서 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법이 그들을 통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기준이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삶의 말씀이, 자기들의 삶의 생각이, 신념이 그들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어디 아래 있어야 돼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어야 돼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16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어디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로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그 변화이고, 더불어 그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곧 성도로서, 곧 동일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안타깝지만 그 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8절 이하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함이니 너희를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결국 이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로부터 떠나가는 자들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자기들의 마음에 따라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아래 있으면, 그 성령의 법 아래 있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 그 세상의 말세의 때가 되어도 여러분들 변함없이 그 아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거룩함을 가지고 거룩으로 나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거룩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요 동일한 시민이 되어짐을 믿고, 그 시민이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음을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시편 기자 시편 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민이 법을 알아야 하듯 성도도 여러분들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시편 19편 119편 그 후절에 여러분들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결국 뭡니까? 거룩한 성도요 동일한 시민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 자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성도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라?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가정이라는 말이에요.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똑같아요. 권속이라는 말은요 한 집에 한 곳에 같이 살다라는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 이 권속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하고 비슷해요? 시민이라는 단어하고 의미가 비슷해요. 근데 이 권속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오늘 성경에 말하는 이 권속이라는 단어가 딱 세 군데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을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서 가정이라는 단어가 오늘 권속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가정, 여기서 말하는 이 권속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다면 뭐예요?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권속,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그저 그냥 같이 있다고 가족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곧 권속이고 가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이버 성경도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원래는 가정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을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그 믿음으로 하나 된 사람을 가족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그 가족을 차용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국 뭡니까? 우리가 피를 나누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가족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권속이라고 그래요. 왜요?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인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되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되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어졌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이 가정, 그러니까 권속이라는 게 다 가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가정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나오는 곳이 어디냐?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예요.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으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집에서라는 말이 가정이라는 단어예요. 여기 이 말에서 권속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뭡니까? 권속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가 곧 믿음의 권속,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권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 가족이십니까? 우리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시나요? 권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내 가족처럼, 내 식구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 초대교회 여러분들 그들에게 있었던 첫 번째 갈등을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들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모두 유무상통,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여러분들 제자들 앞에 갖다 놓고 여러분들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 가운데 뭐가 있었던 거예요? 갈등으로 말미암아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어지잖아요. 그 갈등을 여러분들 해결하고 갈등으로 말미암아 있었던 것들을 어떡합니까? 다시금 연합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래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법 아래 놓여져 있을 때 그 갈등이 해결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 살다 보면 우리 교인들끼리 왜 서로 간에 여러분들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갈등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처럼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태 보십시오.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 일어나기 전에는 여러분들 무슨 개그맨을 대통령으로 뽑았네 어쨌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사회가 여러분들 분열되고 나뉘어지고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전쟁이 딱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잖아요. 애들조차도 여러분들 뭐 나가겠다고. 처음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났는데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니까 여러분들 요만한 여자의 꼬매기가 여러분들 러시아 군인 앞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여러분들 가당치나 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밖으로 나갔던 여러분들 전 대통령은 저 총리인가 대통령인가 여러분들 부통령이었나 여러분들 그 비리로 도망갔던 사람이 그런 거 총 들고 들어오잖아요. 예? 총 들고 들어가 싸우겠다고 그러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서로 그냥 평소에는 치고받고 싸우고 승질내고 하다가 결국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뭐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가족이고 그게 권속이고 그게 하나님의 성도요 동일한 시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러는데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왜 힘겨움이 없겠습니까? 저도요 재작년 추석 때요 남동생하고 엄청 싸웠어요. 나 2년을 끊고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2년을 끊고 사라집니까 여러분들? 그게 아니잖아요. 그때 치고받고 싸우고 막 승질내고 그러다가 여러분들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동생이 저한테 미안해 형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아니야 됐어 임마 나 너하고 2년 끊고 살아.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결국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권속인 거예요. 서로 마음이 안 맞고 갈등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무엇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법 아래 있으면 그 모든 것도 여러분들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 과부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여러분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그 문제의 마지막에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말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다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그 법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합니까? 날마다 그 수가 더하여 졌더라. 그게 여러분들 우리 성도의 믿음의 권속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주 전에요 예인이가 서울 영재 피아노 콩쿠르 대회에 나가가지고요 준대상을 받았어요. 저는 몰라요. 예인이의 그 피아노 실력을 몰라요. 치나보다 그러는데 나가서 뭐 받아보니까 1학년 때는 포천시 대회 나가가지고 그 대상 시장상을 받아왔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준대상상을 받아왔어요. 좀 치나보다 그랬어요. 치나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인이 보고 농담삼아 너는 너 이름은 이제 앞으로 줄리어드 조다 그렇게 줄리어드 음대에 가야 되니까 줄리어드 조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피아노 실력을 잘 몰라요. 근데
대학원 동기 목사님 딸내미가 피아노를 잘 쳤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 피아노 가르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옛말에요. 무슨 말이 있냐면은 빨리 망하려거든 주식을 하고 천천히 망하려거든 자식한테 음악을 가르치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제 동기 목사가 딸내미가 피아노를 치니까 피아노 여러분들 가르치고 여러분들 레슨비 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뭘 했는 줄 아세요? 시장 앞에서 여러분들 풀빵 장사를 했어요. 풀빵 장사를. 돈이 부족하니까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 하니까 여러분들 시장 앞에서 풀빵 장사를 하면서 여러분들 딸내미 그 레슨비하고 뭐 그거 되겠다고 풀빵 장사를. 그래서요 제가 예인이한테 야 예인아 너 아빠 너 음악 가르치려면 피아노 가르치려면 야 아빠 피아노 가르치려면 야 풀빵 장사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랬더니요 그 얘기에서 여러분들 예건이가 뭐라는지 아세요? 야 아빠가 풀빵 장사하는데 그럼 나는 학교 그만두고 나가서 나도 일해야겠다 야 응? 내가 너를 가르쳐야지 아빠처럼 가르쳐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들 예건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엄마한테 엄청 얻어먹었어요. 왜요? 이 자식 너는 막 공부를 할 일이지 네가 그런 생각을 왜?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저는 그 얘기 들으니까 되게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왜요? 이 녀석이 아빠가 풀빵 장사라도 하겠다고 그러니까 자기 동생 막내 동생 생각해서 여동생 생각해서 자기도 나가가지고 공부는 자기 거 공부는 때려치고 자기도 일하겠다고 말하는 그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게 가족 아니에요? 이게 권소가 아니에요? 이게 가정 아니에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놓여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리가 듬성듬성 비었어. 왜 자리가 듬성듬성 비었는지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라 예배 마치고 그저 그냥 왜 안 나왔어? 왜 못 나왔어? 무슨 일 있어? 뭐 이렇게 한 번쯤 전화해 주는 것, 여러분들 간단한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변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너는 너 나는 나 그저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삶의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한 번쯤은 그렇게 관심 가져주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전화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나가는 것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왜 마음에 여러분들 아쉬움과 서운함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간 자는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조금씩 믿음이 쌓여지고 신앙이 쌓여져서가 아니라 그리하여 이제부터입니다. 지금 바로입니다. 오늘 시간 예배드림으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된 모습이 지금 바로 이 순간이 되어지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